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어. 세 친구가 욥의 그 불행을 보고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그들 세 친구가 다가와서 한 얘기는 인과응보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구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나도 알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울고 불러도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나셔. 37장까지 하나님이 욥의 대답에 대답지 않으세요. 근데 38장에 들어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욥! 우주의 도량을 알아? 네가 땅의 기초를 본 적이 있어? 이걸 누가 띄워놨어? 누가 시간을 창조했어? 내가 이런 준승과 도량을 띄워놨을 때 넌 어디 있었어?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왜 땅을 덮치지 못하는 줄 알아? 내가 그것을 한계를 정해놓기 때문이야. 욥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풀림이며 이것이 나의 응답이며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연속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 다른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칭찬 1도 없더라. 그리고 책망이 가득해요. 아주 최악의 책망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징계까지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해봐요. 여기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 가지 많지만 내 영혼이 가장 소중해요.
우리가 육신도 있고 여러분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마음에 대한 그 초점이 집중이 굉장히 많죠. 육신적인 암보다는 멘탈의 암, 마음의 그 여러 가지 공황과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엄청날 정도로 암보다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면을 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내 육신보다도 내 마음보다도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으니 내 영혼이 제일 소중합니다. 내 영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지금 닥친 나의 오늘의 현실이 있죠.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떤 날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나의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시편에서부터 오늘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들어가겠는데 시편 39편 4절과 5절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을 얘기해요. 즉 마지막을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결국이 더 중요합니다. 내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도 끝이라고 쓸게요. 끝. 끝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돼요. 관계도 끝이 좋아야 되죠. 사업도 끝이 좋아야 돼요. 자녀의 끝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그냥 인생이다 그냥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그 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저는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나의 레마된 말씀이 있거든요. 요셉의 고백인데 형님들은 모두 다 내게 악을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끝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도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윗은 지금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보십시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의 그 태도나 오늘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슬픈 일, 아무리 우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기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뻐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요. 행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고백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입술에 그 권세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했거든요. 손넓이라면 핸드 브레드라 그래요. 손넓이, 손바닥 넓이. 손바닥 넓이가 뭐죠? 손 한 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요 한 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깨달았는데 자기 인생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연수라는 것이, 나의 남은 날이라는 것이 손바닥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딱 한 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셀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딱 요것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이므로 자기가 가장 건강하다, 자기 기업이 가장 든든하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우리 가문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누가 가만히 건들지 못한다. 이제는 이제 재벌될 일만 남았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심하고 든든히 서서 막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든든히 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기업이 업앤다운이 심할 때 그것보다도 이젠 든든하다, 이젠 괜찮다 할 때 확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부부 삶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건강하다, 이제부터 이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3, 40년은 문제 없겠다 할 때 여러분 확 하고 질병이 들어올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내 종말을 깨닫고 내 인생이 손 한 뼘밖에 안 된다, 한 뼘, 손 넓이만큼 안 된다 생각할 때,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고 이제 책망과 징계가 남았어요. 그것이 수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책망의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칭찬 분량이 많은 게 아니라 책망 분량, 징계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칭찬은 1도 없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지금 다윗이 이 종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시록의 말씀으로 딱 들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불안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라오디아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봐요.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라는 지역이 여러분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물이 풍부해요. 왜냐하면 자체 생산은 안 되는데, 자체 발효는 안 되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물이 유입이 되는데,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90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로 그 송유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에 수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10km를 내려오다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라오디아 성이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온도가 식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어떻게 돼요?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라오디아는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물이 풍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죠. 당시에 라오디아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인구가 계속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공장 지역이에요. 공장이 많았어요. 생산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모직물을 이렇게 우를 생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용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공장이 있으면 공업용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뭘 누렸냐면 대중목욕탕을 누렸잖아요. 대중목욕탕. 그냥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중목욕탕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중목욕탕의 이런 장면들 이렇게 미리 제가 이미지를 해놨습니다. 또 하나 그 옆에 보면 로마의 이게 애천이라 그러죠. 트레비 분수예요. 트레비 분수. 그 그레고리 팩하고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그 동전 이렇게 던지잖아요. 여기 던지면은 로마로 다시 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그 영화 볼 때 따라가서 같이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 분수가 생각나는데 이게 이 분수에 이렇게 분수가 많은 거예요. 분수가 많다는 것은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라는 얘기죠. 라오디아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중목욕탕과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시에 여러분 어떤 캐릭터를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죠. 그 캐릭터는 뭐냐면 첫째, 은행이 많아요. 라오디아는 이렇게 공장지대고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은행이 많은 거예요. 은행이 많으면 재정적으로 가난하겠어요? 부유하겠죠.
설에 의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들은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금융의 도시죠. 또 하나 모직 공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 넘어 가내수공업 장인들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왜 스위스의 어떤 곳을 가면 각 공방마다 시계 만들죠. 또 어디 가면은 또 뭐 하나 또 공방마다 뭐 이렇게 만년필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장인들이 있는 도시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역은 울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곳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았어요. 크고 작은 것이 많아서 그 주민들이 다 가가호 공장을 갖고 있거나 공방을 갖고 있거나 대규모 생산 라인도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부유한 겁니다. 그러니 산업이 부유하니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업용수가 필요한 거죠. 공업용수가. 자, 다시 돌아오죠. 여기는 또 자연적으로 안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안약을 사갑니다. 그러면 그 안약을 가지니 뭐예요? 병원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 병원이 많으면 의사가 많습니다. 그 의사를 배출하려고 그 의과대학도 많았어요. 그러니 의료가 풍부한 곳이에요. 이거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재정이 부유해, 산업이 부유해, 의료가 부유해. 그리고 이런 공장 주변에 생활 필수품, 생활 모든 그 휴양시설, 그리고 이들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반 산업들, 학교, 인구가 계속 유입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돼서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여기냐면 스스로 I'm rich, 부자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성 사람들은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라오디아 교회도 라오디아 성 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부유했어요. 그래서 부유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 재정적인 부유도 얘기합니다. 첫째, 재정적으로 부유해요. 재정적으로. 재정의 부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도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면서 부유. 이게 두 번이 반복되고 있죠. 부자와 부유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부유가. 부자. 또 부족한 것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가난하다, 눈 멀었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여러분, 곤고, 가련, 가난, 눈 먼 것, 벌거벗은 것 5가지가 통집합이 됐어요. 세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진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거하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남이 나를 보는 거하고 여러분 맞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시작돼요. 이래서 책망으로 끝나냐 하면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를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사랑하면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회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얻은 게 뭐예요? 기회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세컨 찬스. 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반전이 되면서 기회가 들어가요. 근데 기회가 뭐예요? 아니, 책망과 징계를 말씀하는데 그것도 책망이 최악의 책망이야. 다른 교회의 책망보다는 분량이 많아요. 책망의 분량이 많아요. 거기는 징계라는 말까지 나와요. 여러분, 여기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반전이 나오는데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세 가지를 사라. 뭘 사요? 금을 사라. 너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런데 여러분 벌써 힌트가 됐죠? 이것은 라오디게 교회에게는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기 때문에 금이 많잖아요, 은행에. 자, 흰옷, 이들은 모직유, 울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옷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옷에 대해서 뭐 재단을 하고, 뭐 옷에 디자인을 하고, 옷을 가공을 하고, 옷을 염색을 하고, 옷을 대량 생산을 하고, 옷을 가내수공업으로 정말 희귀하게 만들어서 또 납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옷에 대해서 일각이 딱 보면, 아, 저건 뒷작품이네. 아, 저기는, 아, 저쪽 마을에서 나온 거야. 아, 이쪽은, 아, 저쪽 마을에서 저쪽 공방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는데, 저런 색깔? 붉은색으로 펄로 흑염소로 털을 만들어서 이렇게 코트를 만들었네. 근데 날개도 진짜 팔리겠는데? 아니, 게 아니라 대박이 나는데 어디서 만든 거야? 그쪽 공장에서 만들었대. 어디로 연결돼서 수출해?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대. 전역을 에베소로 가고, 뭐 에베소에서 뭐 크레오파트라가 한 100번을 주문했대.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안약이 왜 무관하지? 이게 전혀 생뚱맞은 얘기예요. 안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약.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세계 최고의 안약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 원료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공을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고, 물에다가 좀 타갖고 눈에다 집어넣게 만들고, 또 그것을 향을 만들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때 하면 향이 될 거고, 또 그것을 눈에 붙이게도 만들 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분을 빈대떡에 넣거나 찌개에 좀 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먹을 때 흡수가 돼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거고, 여러 가지. 안약이 안약 고약만 나왔겠어요? 안약 눈에 넣으면 티어드랍 하는 그 눈에 넣는 물만 나왔겠어요?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친숙한 얘기예요. 친숙한 얘기. 하나님이 친숙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너희들 기회를 주겠다. 세 가지를 사라.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친숙한 건데 사기 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전을 시키는 것인데, 기회를 주는 건데,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는 거네. 여러분, 사라고 했는데 실은 살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 거예요. 돈은 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세 가지를 사라 그랬는데 살 수가 없어요. Cannot buy.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을 어떻게 사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정금을 얘기해요. 풀무에서 단련돼서 나온 정금을 얘기해요. 그 정금은 어떤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나온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욥과 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벌써 이 차장만 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물리적인 상황과 조건의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폭풍이 있어요. 환경적인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채찍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징계가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지 않아요? 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린 영적인 사람이니까 오히려, 아니 물질의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어렵대, 질병의 어려움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책망의 소리, 징계의 소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런 말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진단이 이게 떨어졌을 때 이들이 당한 충격을 생각해서요. 이거는 세상에서 오는 환경적인 고난 이상이에요. 질병의 고난, 시련 이상이에요.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고난과 시련, 그냥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욥의 말씀을 하시죠. 정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지금 이 형편에 딱 들어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옷. 흰옷. 우리가 생각하면 흰옷은 뭐로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미리 이 말씀을 할게요. 흰옷입니다. 흰옷.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있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저는 내쫓아라. 그래서 바깥 오는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이 많고 그렇게 코트가 많고 가릴 것이 많은 라오디아 교회와 라오디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생산하는 것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느질, 어렸을 때부터 재단,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 어렸을 때부터 원단, 어렸을 때부터 뭐 트림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뭐 이렇게 트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라벨 붙이는 거, 뭐 라벨 작업, 뭐 이렇게 뭐 이걸 원단은 뭐 몇 퍼센트가 울이 들어가고 100% 울이냐, 뭐 70대 뭐 30을 해야 되냐, 뭐 50대 50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옷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옷을 살 수가 없어. 옷을 구할 수가 없어. 옷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복이 뭐예요? 그 중에서 하얀색으로 표백해서 잘 빨아 입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가죽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옷. 무화과 나무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손수 지어주신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흰옷의 세마포는 예수의 보혈이 묻은 세마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뭐 땅 파면은 안약 나오는 곳이에요. 집집마다 땅 파면 안약이 나오고, 집집마다 뭐 옷 만드는 곳이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안약은 뭐예요? 영의 눈을 얘기해요. 영적인 소경한테 어떤 안약을 넣어야지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뜹니까?
그런 안약이 어디 있고 그런 안약을 살라 그러면 돈을 얼만큼을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소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얘가 성경적인 예를 들었는데 구약의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여유자작이야. 아침에 운동 다 해. 점심도 먹고 낮잠을 주무셔. 그러더니 저녁에 일어나서 바베큐 하지. 그래서 바베큐해서 다 드셔. 근데 게하시는 벌벌 떠는 거죠. 아니 주인,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선생님 하나 잡으려고 다 이렇게 진쳐서 에워싸고 이제 선생님 생포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자자 하시는 거예요. 뭐 엘리야처럼 기도라도 하시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미 다 응답받았어 하고 자자 그러는 거예요. 게하씨가 너무 어려서 말에 발을 벌 동동동동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소경 저 불쌍한 눈먼 자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보는 간 사환의 눈, 게하시의 눈이 확 열어졌는데 영적 소경이 눈을 열어줘서 보는데 뭐가 보여요? 현실 세계에서는 안 보이는데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천군천사,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에워싸고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 엘리사가 여러분 사람의 군대가 온들 사람의 대군이 온들 한 제국의 떼거리로 모든 군단이 온들 엘리사가 떨겠어요. 하늘나라 군단이 임한 거야. 하늘나라 군단. 불병거와 불만을 가지고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평정심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자신이 영혼이 편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불안하고 우울하다지만 여러분 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크게 다 같이 얘기해보세요. 우리 전부 다 스태프들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병으로 죽겠다. 아니요. 이 병이 끝난다. 이 병의 뿌리가 뽑혀져 나간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현대인의 비극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현대인의 비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아예 차가우면은 회개하면서 딱 돌아올 텐데 자기가 잘못된 거 할 때 미지근한 거예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였다 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게 미지근함이에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뜨거워져라, 온도 높여라, 불을 좀 달궈라,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메스껍다 라는 얘기예요. 메스껍다. 미지근한 불은 메스껍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뜨거운 온천수 90도를 줬는데 너는 미지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참 라오디아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많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이걸 어떻게 사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정금을 어떻게 사겠어요? 욥이 받았던 정금을 어떻게 사겠어요? 여러분 이 흰옷을 어떻게 사겠어요? 여러분 이 영의 눈을 가는 안약을 어디서 구해오고 어디서 사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냐면
저 이사야서로 점프해요.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데 와서 사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돈 없는 자 그러나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 돈 없는데 어떻게 사라는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사? 이사야서 55장 1절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돈 없이 값 없이 됐죠.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련 속에서도 정금 같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그 고난 속에서도 있어도 믿음으로 흰옷을 입은 정말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징계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분량도 커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육신적인 고난, 마음적인 우울함,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징계받고 말씀으로 채찍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오는 것, 여러분 이건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그냥 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서 반전을 시키면서 세 가지를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사?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것인데 우리 중에 없어. 물질을 동원해도 살 수가 없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진단을 하시고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도 계속 미지근해.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다 굴뚝같지. 그러나 마음이 아니에요. 인생은 살아내는 거죠. 행위예요, 행위. 행위. 살아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만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판결하지 않아요. 행위로 결정을 하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자에게 세 가지를 믿음으로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듣고 해결책을 받았다 생각하고 끝! 똑같은 온도 똑같이 미지근함.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받긴 뭘 받아. 듣긴 들었는데 살아내지를 못하네.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네. 다시요.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네. 여러분 미지근함을 뭐라 그래요? 숙주라 그래요. 숙주. 중립지대. 숙주. 제가 숙주라는 말을 썼어요. 미지근함은 숙주예요. 숙주. 어떤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영양분을 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자극이 있고 보호막이 있는 것을 찾아요. 자기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그 안에 침투해서 숙주 삼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커져서 거기서 개체가 분할되면서 막 수억 개, 수조개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발원이 돼서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1숙주, 제2숙주, 제3숙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숙주라는 것이에요. 어떤 숙주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기생하기에 제일 좋은 숙주예요. 알어.
그렇다고 부인은 안 해. 그런데 아는 걸로 끝나고 그냥 뭐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냉담해. 자기에게는 하나도 자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전에 다 해봤어. 전에 했더니 안 됐대. 그때 그걸로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냥 끝. 그러니까 자기 감, 자기 촉이 더 중요해. 왜냐면 자기한테 필이 안 오는 거니까. 내한테 필이 안 오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시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정말 그분의 그 답답함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영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믿음은 중립지대고 숙주예요. 정확한 숙주예요. 정확한 숙주. 이거 굉장히 퍼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아가렸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뭐라고 썼냐면 흰 옷을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 옷은 육신의 옷이 있어요. 육신을 한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옷, 입는 옷을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 어떤 사람, 어디 장소에 어울리게 입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옷도 있죠? 마음의 옷. 마음의 옷이 얇으면 그냥 타고 들어오죠. 근데 마음의 옷이 갑옷처럼 이렇게 딱 돼 있고 방어벽이 있으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색깔이 있고 마음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캐릭터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듯이 스피릿, 영의 옷이 있어요. 이 흰 옷은 살 수가 없는 것이 가죽옷인데 영의 옷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영이, 그 옷은 영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영적으로 볼 때 소경이며,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며, 영적으로 볼 때 헐벗은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할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미지근함이 미지근함으로 끝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제가 기도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give me one more opportunity.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 나를 픽업해 주시고, 한 번 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갑자기 어느 날 불 받아서 확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불 안 주시니까 뭐 낸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 보이스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아니, 7바퀴를 돌려면 7바퀴를 도세요. 7바퀴 도는 신용을 하지 말고, 7바퀴 돌려는 마음만 먹지 말고 진짜 도세요. 7바퀴를. 그냥 엎어져 있으면 뭐가 뚝뚝뚝뚝 나옵니까? 그냥 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저절로 잘하고 그러나요? 그러면 좋겠어요. 욥기 1장부터 하나님을 발견한 38장까지 37장 동안에 욥이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37장까지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욥을 안 만나주시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열심을 내더니 결국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가잖아요.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히 떨어진 당신,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내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 그만하시고, 아니 뭘 좀 열심을 내보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좀 으쌰으쌰 해보세요. 자기를 좀 막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누가 와서 그냥 여기서 막 불로 지져가지고 막 우웅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무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열심을 내야 돼요. 막 하고자 해야 돼요. 막 자기가 하고자 해야 돼요. 막 자기를 던져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이 없는 교회는 잠수 탑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쯤 됐다, 여태까지 수고했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성령 운동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동안 역사가 있으니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 역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니까 열심을 내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을 재발견한다. 하나님을 재발견하세요. 성령님을 재발견하라. 성령님을 재발견하라. 신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완숙해서 어떤 성숙으로 들어가니까 성숙은 조용해지고 실수 안 하고 뭐 아무튼 민폐 안 끼치고 뭐 이런 단계로만 생각하는데 성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한 단어입니다. 순결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성숙은 계집종 앞에서 3번 개망신하는 것이 성숙이었어요. 현실 타협. 현실 타협. 그게 미지근함 아니에요? 베드로가 숙주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열심을 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열심을 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을 내.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려는데 막 그러는데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막 마지막 설교를 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흐르는 강물 위에 자기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막 바다 위로 뛰어들잖아요. 막 던지잖아요.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막 재발견합니다.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처방을 열심을 내라 그럽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리라. 이번 여러분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3박 4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성산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성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님도 보고 뻥도 따고 휴양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그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길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산으로 불러주셨다. 성산으로 불러주셨다. 자기 구역, 구역장, 부구역장, 자기 구역원에 대해서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뜨거운 복음의 열정, 열심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기적의 달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한별, 한유진, 김현태, 설미, 예찬, 이현자, 안에스더, 윤세미, 강축복, 박연숙, 최현민우, 황현숙, 이병철, 이양숙, 이수연, 이명석, 양민아, 이찬영, 유문희, 장유민, 장효진 이상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내일 중보기도의 날에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같이 하죠. 실시간 댓글에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모든 예물,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숙면과 내일 일어남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하는 이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헌금을 드린 자에게를 위로하시고 또 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서울대 지순보험교회 온라인 교회 교인이 되어 주실래요? 그건 뭐냐면 아직 교회를 못 정하신 분 있으면 카톡에서 서울대 지순보험교회 치시고 친구 맺어 주십시오. 온라인 교회 치시고 친구 맺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서포트하면서 기도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신방으로 다가가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동지잖아요.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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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